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서강의 8가지 환상 중에 이렇게 8번째 환상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온전하신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충만케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스가랴서 6장입니다. 이 6장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부분이 1절로부터 8절까지 8번째 환상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8가지 환상 중에 마지막이죠. 이 8번째 환상, 이 마지막 환상 속에서 우리는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스가랴서 6장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9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수아의 대관식에 대한 환상이 그려 있습니다. 자, 이 대관식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거 다른 환상 아니냐, 다른 환상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여호수아의 대관식에 대한 내용은 이 8번째 환상을 보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의 환상으로 보지 않고 이 둘을 하나의 환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인 것입니다. 자, 먼저 그 첫 번째 대목이 이방인의 심판에 대한 대목인데 1절로 8절까지가 그 부분입니다. 자, 흔히 우리가 이 환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네 병거의 환상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환상? 네 병거의 환상.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네 가지 말이 나와요. 네 가지 색깔의 말, 홍마, 흑마, 백마, 그리고 어룽진 말 이렇게 네 가지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비슷한 환상을 우리가 본 일이 있죠. 자, 몇 번째 환상인가요? 첫 번째 환상. 첫 번째 환상 그 속에 그 내용이 뭡니까? 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그 환상이죠. 자, 이 첫 번째 환상 속에 묘사된 그 유대를 짓밟은 이방인, 그 당시에 특별히 이 유대 나라를 짓밟은 바벨론 같은 세력들 혹은 아수르의 세력들을 말하는데, 자, 이 환상을 보고 있던 스가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죠. 우리는 기억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여러분 1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11절 시작.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자, 여기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방 세계를 가리킨다고 했죠. 이방 세계. 자, 이방 세계가 어떻다고요? 평안하다.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죠. 이방 세력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평안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에서는 아주 약이 오르는 일이죠.
자, 이스라엘을 짓밟은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악하고 죄 많은 이 이방 세계가 평안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환상을 보는 그 스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저 개 같은, 그죠?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저들이 평안하고 저들에게 우리가 짓밟혔어야 되겠습니까? 어찌하여 이방 세계가 더 평안하다는 겁니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마 이런 항의를 하고 싶은 심정이 스가랴의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드디어 6장에 와서 바로 그 평안한 듯한 외견상으로 보였던 이방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예. 자, 이 마지막 환상에서 그 심판을 하나님은 집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배합할 필요가 없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 저 악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늘 잘 쓰는 비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소나무는 절대로 여름철에 자기를 막 칭칭 감고 올라오는 능쿨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이 능쿨은 다 말라 비틀어서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그 푸른 소나무는 그저 수년을 본 거예요. 수십 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저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결국엔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오늘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8번째 환상의 첫 번째 대목은 이방인에 대해서 어떤 심판이 진행이 될까? 3가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준비입니다. 심판을 위한 준비를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만족해 하시는 겁니다. 자, 이 3가지 단계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는 여기 말씀해 보니까 4병거가 등장을 합니다. 이 병거와 함께 2절 이하의 말씀 보면 말들이 등장을 하죠.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진 굉장한 말들이 메어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도대체 이 4병거가 뭘 의미하느냐? 1절에 보면 그 병거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두 산 사이에서 나왔다. 자, 이 두 산이 뭐냐? 지도 떴나요? 네. 여기를 보시면, 자, 1절에 보면 두 산 사이에 나왔다 했는데,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볼 때에 오늘 그들에게 기억되어지는 2개의 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시온산, 헤롯 궁전이 있는 시온산이 기억이 날 테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한 곳, 감람산, 감람산이죠. 자, 이 예루살렘에서 보면 시온산이 있고 또 하나 감람산이 있습니다. 자, 근데 종종 오늘 이 시온산과 감람산은 심판의 자리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자, 이것이 문자 그대로 그 시온산과 감람산 사이에서 심판한다, 이런 것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 자,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산을 묘사할 때 그 산을 1절에 보면 무슨 산이라고 그랬어요? 놋산이라고 하죠. 구리산. 놋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놋으로 된 산이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놋으로 된 산이 어디 있겠어요? 뭐 놋이 저장되어 있는 그런 광산은 있을 수 있겠지만 놋으로 된 산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놋은 성경에 보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것은 아주 견고한 심판,
하나님의 흔들림이 없는 오늘 그런 심판을 묘사할 때에 이 놋산이 등장합니다. 놋산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1절에서 놋산을 언급한 것은 이제 바야흐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의미로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네 병거가 나옵니다. 이 네 병거가 또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을 제기합니다. 먼저는 일반적으로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네 개의 병거는 스가랴가 환상을 보았던 이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계속되는 그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소위 이방 세력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쓰신 도구들로서의 어떤 여러 제국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네 개의 병거는 먼저 바벨론, 두 번째 병거는 메데 바사, 페르시아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가 뭐예요? 그리스, 히랍이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 오늘 이 네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자, 왜 이 네 제국들이 심판의 도구로 등장을 하는가 하면 이 아수르를 누가 멸망시키죠? 바벨론이 시킵니다. 예. 그리고 바벨론은요, 메데바사가 멸망을 시키죠. 그리고 이 메데바사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귀한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메데바사도 영원했어요? 아니라는 얘기죠. 또다시 그 다음에 일어난 히랍 제국에 의해서 그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히랍은요? 영원한가요? 그 다음에 누가? 로마가 이 히랍을 정벌합니다. 자, 이렇게 서로 계속해서 물리면서 심판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방 세력이 아무리 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그는 든든히 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강한 세력이라도 하나님을 떠난 세력은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세상의 이방 세력들은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세상의 세력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 강대 10대 경제 대국이고 군사 5대 강국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같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된다 할지언정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또다시 더 강한 나라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계속되는 제국들, 문자 그대로 이렇게 멸망당했다.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보는 그런 성경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 주장이 뭔가 하면 어떤 지정된 제국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건 좀 더 포괄적으로 이건 하나님께서 이방 세계, 죄 많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쓰시는 모든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꼭 집어가지고 바벨론이다, 메데바사다, 히랍이다, 로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오늘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는 그런 세력들,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자,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4개의 병거를 4종류의 말들이 끌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이 뭐예요? 붉은 말, 홍마죠, 홍마. 자, 이 붉은 말들은 뭘 의미하느냐? 자, 여기도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 붉은색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죠? 피. 예. 혹은 전쟁을 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흑마. 자, 이 검은 말은 일반적으로 기근이라든지 또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마, 흰말이죠. 자, 이것은 평화적인 정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 제국이 또 다른 제국을 점령할 때 반드시 피 흘려서 그런 건 아니죠. 무혈입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무혈입성. 예. 그러니까 무혈 입성을 하는, 그 정복하는 오늘 이런 케이스들이 역사 속에 종종 있죠. 종종 있습니다. 그냥 가면 두려우니까 성문을 여는 거죠, 그냥.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뭐 화살 하나 쓰지 않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자, 이런 케이스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백마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견해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어룽진 말인데 이건 뭐 얼룩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도 아주 건장해 보이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아마도 이것도 강력한 통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죄악으로 가득 찬 문명이나 한 제국 또 한 사회를 심판할 때에 그 방법이 어떠세요? 다양하다. 다양하게 심판하신다. 어떤 때는 전쟁으로, 어떤 때는 기근으로, 어떤 때는 평화로운 정권 교체에 의해서, 또 어떤 때는 강력한 통치에 의해서 하나님은 한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또 다른 세력을 세우시면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신다.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모든 세계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스가랴는 이 네 병거의 메인 말들을 보고 6장 4절에 뭐라고 하죠? 자, 환상을 보여주면 항상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뭐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리고 스가랴서 6장 5절에 보면 답을 주죠. 그거 하늘의 네 바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늘의 네 바람, 이게 뭘까요? 환란의 바람을 뜻합니다. 여러분, 숫자 4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대체로? 동서남북. 그렇죠? 세상의 어느 지역이든지 다 포함이 되는 오늘 그런 동서남북 방위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에 일어날 전쟁의 바람, 재앙의 바람을 뜻한다. 자, 왜 바람이 전쟁이고 재앙이냐? 여러분, 예레미야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오늘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바람이 일고 그 말들이 독수리같이 빨리 달려오는 것. 심판이에요. 화로다. 예레미야 49장 36절에 보면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바람은 전쟁을 위해 달리는 병거와 군대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계시록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 네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바람을 붙잡는 천사에게 그 바람을 불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은 뭐예요? 심판을 멈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바람을 붙잡는 천사가 있어서 전쟁과 재앙을 억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자, 우리 인간편에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가 바람을 놓게 하기 전에, 예? 우리는 그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에 회개할 기회.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본문에 보면 이제 심판의 때가 됐어요. 그리고 4절, 5절에 보니까 준비 태세를 다 갖췄어요. 이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스탠바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놔 이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 속에서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곧 진행이 될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자,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6절, 7절. 흑마는 어디로?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려 하며 그 땅에 두루 다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흑마는 북쪽으로 나가고 그 뒤를 따라서 뭐가 나가요? 백마가 뒤따라가. 그리고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건장한 말은 온 땅에 두루 다닙니다. 자, 지금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심장부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북쪽, 남쪽 이렇게 방향을 말할 때는 항상 뭘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북쪽, 남쪽 이렇게 방향을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이 북쪽에 누가 있어요?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거고 남쪽에 뭐가 있어요? 애굽. 애굽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드디어 이 바벨론은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리 강한 세력이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렇게 이 바벨론은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은 자유를 얻고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이제 마무리 짓는 이 광경을 선언하면서 마지막 8절에서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소감이 나옵니다. 이런 심판을 딱 하나님 보시고 뭐라고 하셔요? 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뭐라고요? 내 영을 내 마음을 시원하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방 세력들을 심판한 그 일로 인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됐다? 마음이 시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시원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방 세력에게 억눌려 사는 것, 억압받는 것 안 좋아하세요. 근데 왜 우리가 이방 세력들에게 억압당합니까? 왜 이방 세력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뭘 찾아요? 거룩성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우리보다 막 훨씬 나쁘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뭐 엄청 다른 가정의 자녀들보다 이쁘고 멋있고 잘나고 뭐 대단해서 여러분 사랑합니까? 내 새끼라서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은요 무조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도 여러분 엉뚱한 짓을 하고 사고를 치고 하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얼른 돌아와야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회개예요. 믿습니까? 자, 이렇게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일, 이제 채찍으로 썼던 막대기로 썼던 그 이방 나라 강한 세력들을 심판하신 그 일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역사 속에 드디어 하나님이 바라시던 그 경륜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세력 악의 죄악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만족된 거죠.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시원함을 느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택한 백성들의 죄를 볼 때 하나님은 언제나 안타까워하십니다.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응? 여러분들이 자녀를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데 때로는 밤잠 못 이루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러지? 안타깝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성을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 그렇게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실 때 우리 하나님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네? 자, 그러나 죄가 용서되었다든지 그 죄가 심판을 받았을 때 우리 하나님은 시원해 하신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이 뭐냐? 회개하고 용서를 받든가 아니면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든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받는 건 너무 두려운 일이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이 나라의 민족이 그런 민족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시원케 하는 오늘 그런 백성들, 오늘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오늘 이런 거룩성을 회복하는 일, 올 한 해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오늘 이게 중요한 얘기죠. 자, 오늘 이 환상에 이 구리산이라고 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산이 강하고 단단하고 부서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 어떤 것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강한 산이란 말이죠. 구리산, 놋산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 예루살렘은 어떠세요? 놋산이 아니었어요. 예? 부서지고 깨지는 그런 돌산과 같았어요. 성산으로 부르는 예루살렘이지만은 사방의 적국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어요. 자,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이 어떤 산이라는 거예요? 구리산이라는 거예요. 구리산이라는 거예요. 결코 심판을 받지 아니할 산인 거예요. 자, 거기서부터 네 병거가 나왔으니 이제 세상을 향해서 심판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준비되었다. 그런 얘기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때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심판할 명분을 잃는다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세상의 권세들이 깨지기를 원하면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놋산이 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강한 세력들이라도 우리를 치지 못하도록 오늘 구리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 병거를 세상에 보내고 심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언제나 이 예루살렘의
몰려와서 그 거룩한 예루살렘을 짓밟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 죄를 지난 7번째 환상에서 봤죠. 자, 신할 땅으로 옮겨버렸어요. 예. 에바의 환상. 그렇죠? 거기에 그 여인을 담아서 나무로 봉해버리고 신할 땅으로 날려보냅니다. 그 이후에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선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이 죄를 날려버려야 돼요. 어디로? 신할 땅으로 날려버려야 돼요. 자, 이렇게 거룩한 선민이 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세상을 짓밟는 심판이 준비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짓밟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밟던 그 세력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이 시대 교회가 죄를 청산하지 못하면 계속 죄의 건세로부터 심판받고 부서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거룩해지면 세상을 심판하는 힘을 가진 구리산이 된다는 거예요. 놋산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힘, 은혜의 힘, 이 영적인 힘을 가진 교회가 권력의 힘, 물질의 힘, 이 성공, 세상이 바라보는 그 성공의 힘, 그 제국의 힘, 이런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거룩함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거룩함을 회복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주님이 심판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스가랴서 5장에 보면 천사가 네 번째 환상에 대한 답을 해요.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 나가는 것이다. 주 앞에 서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쟁과 재앙의 병거가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서 있다. 주님의 명령을 듣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극 같은 데 보면 장군이 이렇게 앞에 딱 서 있잖아요. 그럼 병사들이 수백, 수천, 수만 명이 어떻게 해요? 쫙 도열해 있잖아요.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아니잖아요. 장군이나 왕이 돌려 앞으로 그럼 쫙 나가는 거예요. 예? 기마병 앞으로 쫙 기마병 움직이는 거예요. 보병 나가는 거예요. 궁수 쫙 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든 심판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주님의 명령을 듣고 움직인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주님이시다. 여러분 교회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예? 주님이 주인이에요. 주님은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주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지존자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움직여라 하는 대로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그 병거는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아롱진 말은 남쪽으로 나가고 병거에 매인 말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거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오늘 하나님의 도구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자, 여기에서 전쟁의 바람, 환란의 바람을 우리가 어떤 총칼 이런 걸로 이해해서 한다면 칼과 창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 교회에서 준비되는 심판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심판은 뭐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심판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심판은요
재앙을 통해 꺾이지 않으려고 버티는 오늘 그런 가치관의 의지를 끊고 삶을 바꾸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오늘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의 죄악을 꺾는 전쟁,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이 나오죠. 두 번째 부분이 뭐예요? 6장 9절로 15절 말씀까지인데 마지막 절까지 여호수아의 대관식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게 전반부에 나오는 6장 1절로 8절까지 하고 이게 다른 환상이냐 그렇지 않다 했어요. 다르게 보이지만 보충의 설명이 있다 이렇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이 6장 1절과 지금 여기 9절부터의 내용은 좀 상이해 보이긴 합니다. 자, 6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환상을 본 거죠. 자,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9절은 환상을 본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다른 환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맥을 좀 잘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 9절 이후에 이 부분은 뭐냐? 8개 환상의 총체적인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8개 환상의 총체적인 결론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심판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했겠죠.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십니다. 자, 이 모습을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부분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적대 세력으로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님의 대적자였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구속사의 섭리가 뭐냐? 이방인 가운데서도 전개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확실한 명분이죠. 자, 우리는 열방들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해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세 가지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처음 9절로 10절까지는 포로되었던 자들의 헌신이 이루어지면서 이방인을 위한 구속사의 섭리가 본격화된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빌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사람들, 자,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의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자, 그 이름이 뭐예요? 헬데, 도비야, 여다야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나중에 또 한 사람이 추가되죠. 누구예요? 14절에 보면 그 면류관은 헬렘과 이렇게 했는데 이 학자들은 이 헬렘과 헬데가 동일한 인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인인데 때로는 이 사람을 헬데라고도 부르고 때로는 헬렘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자, 도비야, 여다야, 그리고 14절에 한 사람 더 추가된다 했어요. 누구예요? 스바냐의 아들 헨입니다. 헨. 자,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오늘 이들 네 사람에게서 뭘 취했다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뭐예요? 예? 은과 금을 취했다. 은과 금을. 자, 그들에게서 은과 금을 취해서 뭘 만들고?
면류관을 만들고 그것을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웠다. 여러분, 이 관은 누구에게 씌우는 거예요? 왕에게 씌우는 건데 지금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관을 쓸 수 있는 자격은 없는 거죠. 제사장으로. 그런데 썼어요. 이게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니요. 관은 왕이 쓰는 거예요. 자, 이 면류관을 쓰고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취임을 해요. 자, 제사장이면서 왕의 자리까지 취임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게 뭘 뜻하느냐? 이 면류관은요, 제사장이 쓰는 그런 모자가 아니고 왕이 대관식을 할 때 쓰는 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예요. 자, 우선 이 여호수아의 대관식에 대해서는 좀 뒤에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고요. 자, 우선 여러분, 이 관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네 사람의 들여진 은과 금을 통해서. 이 네 사람의 헌신이 중요했던 거죠. 이 네 사람의 헌신이 없었다면 관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의 역할은 대단히 소중하다. 이 네 사람의 헌신 때문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네 사람은 아마도 지도적인 인물들이었겠죠. 그리고 부자였겠죠. 은과 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현실은 뭐예요? 성전 재건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하고 있었어요.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당연히 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제대로 못했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건축합시다. 건축해놓고 기초 닦아놓고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눈치만 보는 거죠. 네. 자, 이런 가운데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도록 물질적인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네 사람이에요. 자, 실제로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도록 성전 건축이나 오늘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은과 금으로 헌신했던 사람 네 사람을 오늘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역사의 소중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물 되길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14절 말씀을 보면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기념되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기념되어야 할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기념될 만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자손손이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기념될 만한 사람이길 바랍니다. 그 정도로 아주 소중한 사람이다. 엄청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자리를 꼭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역할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능력교회는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이 있었지. 그분은 정말 기념할 만한 신앙적인 인물이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름마다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이 네 사람의 이름은 어떤 신앙적인 고백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이름이 이래요. 헬데 혹은 헬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강하다, 힘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하기를 바랍니다. 이 도비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거예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다야는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헨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고백이 담겨있는 이름들이에요. 자, 아무튼 여러분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정체되어 있던 하나님의 사역들이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이 되고 완성되어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그 아이들, 캄보디아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해마다 이렇게 헌신을 하잖아요. 하다 말고 그러지 마세요. 열매를 볼 때까지 하는 거죠. 오늘 이 일은요,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그렇잖아요. 뭐 우리 교회도 뭐 여러 번 이렇게 건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헌신해야 될 기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에 누군가가 헌신하지 않았다면 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소소한 것부터 큰 일까지 오늘 이 네 사람처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새로운 역사를 쓰는 오늘 소중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네 사람의 인물을 여기에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부응되도록 오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말로.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헌신하는 오늘 그런 인물들이 되시고 오늘 이 네 사람처럼 아주 소중한 헌신의 기억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헌신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리고 교회가 기억하는 오늘 그런 인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설명을 이제 여호수아의 대관식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그랬어요. 자, 이 여호수아의 대관식 이것도 물론 상징적인 거예요. 여호수아의 본래 직업은 제사장이죠. 자, 그런데 이 네 사람이 바쳤던 은이나 금을 가지고 왕의 면류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왕관을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씌워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 된 거예요. 자,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는 아니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13절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13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은 구약에 보면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요. 같이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때로는 이 왕과 제사장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다윗이 범죄할 때도 나단 선지자 가서 야단치잖아요. 그럼 왕의 입장에서는 내가 왕인데? 금방지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둘 사이에 라이벌 같은 오늘 그런 역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등도 없잖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 제사장과 왕권의 갈등이 해소되었다. 제사장이 바로 왕이 되었다. 이 둘 사이에 이제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네. 자, 이것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고자 하느냐?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력한 지도자 둘이 있었잖아요. 누구였어요? 제사장 여호수아였고 총독인 스룹바벨이었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직분이 달라요. 역할이 달라요. 자,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서로 간의 화합이 안 이루어지고 서로 자기의 직분이 더 우월하다고 해서 갈등을 빚으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지지고 볶는 이유가 뭐예요? 타협점이 없어요. 그냥 서로 비판하는 거예요. 네? 나훈아 씨가 그랬대요. 왼손이 잘났다고 오른손을 공격하는데 니들은 잘했냐? 뭐 이랬다고 해갖고 요즘 난리가 또 아니야 그거 가지고. 그걸로 난리 낼 일이 뭐 있어요. 그냥 그분은 혼자서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건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서로 좀 반성해야지. 네?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반성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자기의 당리당략에 다 이용해 또. 그거 뭐 듣기 싫다고 이제 막 또 왁각대고. 참. 이게 뜻이 맞지 않으면 시끄러워요.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나라가 이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다 국민의 뜻이래요. 내가 볼 땐 국민의 뜻이 아니야. 자기들 뜻이지. 예? 제가 이 뉴스나 이런 걸 들어보면요. 가당치도 않아. 자기 쪽에 있는 사람은 국민이라 그러고 상대 쪽에 있는 사람은 국민이라고 소리도 안 해. 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국민이에요. 자기의 입장을 반대하든 찬성하든 여러분 정치인들은 다 국민 앞에 겸손해야 돼요. 다 들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끝. 자, 그런데 여기 오늘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다? 한 뜻이 되었다. 예, 한 사람처럼 되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왕관을 썼다고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제사장과 왕권이 하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왕관을 쓴 여호수아는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예수님이죠. 예, 메시아의 그림이에요. 바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는 왕이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시고 더 나아가서 선지자죠. 자, 이 삼직을 모두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죠. 세상에 이 삼직을 다 가진 분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그냥 선지자일 뿐이에요. 왕은 왕일 뿐이에요. 제사장은 제사장일 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셋 다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자, 구약의 그 자리에 취임식을 할 때에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누구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삼직을 모두 가진 분이시다는 말이에요. 그걸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요.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신 거예요. 완전하신 거죠. 자, 어쨌든 이 여호수아가 제사장인데 지금 왕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누구를 상징한다? 메시아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단기적으로 보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협력에 의해서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보면 이런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놀라운 일이 예언되고 있는 거죠. 그 일이 뭡니까? 그 일이.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은과 금을 취해서 멸관을 만들어서 이 여호수아 머리에 씌운 다음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이 사람이 누구다? 순이다. 이 여호수아가 누구다? 순이다. 순. 이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될 거다. 예수님을 여기서 순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순 같은 분이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순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어때요? 강해요? 부드럽잖아요. 싹이 여러분 부드럽잖아요. 순, 가지 뭐 이런 얘기로 쓰여집니다. 자, 여기는 무슨 강력함이나 견고함이나 이런 것을 찾아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묘사할 때 그분을 순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사야 4장 2절 같은 경우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순은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막 뜨들썩하게 막 천둥번개 치고 오신 게 아닙니다. 구유에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아무도 흠모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태어나셨어요. 자, 그러나 조용히 태어나셔서 시작된 오늘 그분의 생애가 온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자,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마지막 광경, 그것이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개역 성경 개정하고 차이가 있어요. 자, 이것은 보다 멀리 바라본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먼 데로부터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또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게 뭐예요? 신약교회예요. 신약교회. 이 신약교회를 형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예언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 어디냐?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의 선포를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은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순절 광장에서 세계 각처에서 모여든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오늘 이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땅끝까지 저 먼 데로부터 주님 없이 살고 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한 장 한 장의 벽돌이 돼서 그것이 연결되어서 이루어지는 전, 오늘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6장 공부를 마치면서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역사가 어디부터 시작됐다? 네 사람의 헌신에서부터.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헌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을 건축하자 소리는 높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헌신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선교하자 장학금을 보내자 아무리 여기 떠들어도 아무도 헌신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 오늘 여러분들이 그 헌신자로 쓰임받을 때 일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네 사람의 헌신을 귀하게 보시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역사는 진행이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네 사람을 통해서 그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 구속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이 위대한 일이 이루어졌다. 이건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기념될 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내 몸을 쓰시고 내 물질을 쓰시고 나의 재능을 쓰시고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게 싸우니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본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과 구원,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다면 이제 우리 주변의 많은 이방인들이 또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흥역교회 비전처럼 12명의 헌신자, 30명의 기도용사, 111명의 봉사자가 세워지고 오늘 이들이 역동적으로 일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써 주시옵소서. 저의 인생을 쓰시고 저의 존재를 쓰시고 저의 시간을 쓰시고 저의 물질을 써 주옵소서. 이런 주의 백성들의 헌신과 결단이 날마다 때마다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오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새 역사, 아름다운 새로운 영광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